미국 심리학자인 조지 갤럽은 통계 여론조사법의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루즈벨트의 당선을 예측한 것이 적중함으로써 유명해졌죠. 우리가 잘 아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도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기관입니다. 조지 갤럽이 실시한 통계 여론조사 중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조지 갤럽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그가 살았던 1900년대에만 유효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00년대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김영석 교수가 2016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1920년생이니까요. 올해 104세이고 내년이면 105세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100년을 열심히 살아온 분의 이야기니까 사실은 이분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가령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살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거죠, 이분이.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살면 제일 좋을까요? 이분이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쉽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 100년을 산 분의 해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황금기를 30대에서 50대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인생의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60세에서 75세까지로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60세가 되기 이전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진짜 행복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참 행복이 뭔지를 알고 발전해가는 60세에서 75세까지가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종교적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물음이 뭐겠어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오직 신앙만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조지 갤럽이나 김영석 교수의 말에 있는 공통점, 그건 신앙입니다. 조지 갤럽의 표현대로 하면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 김영석 교수의 표현으로 하면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 곧 신앙인이 참 행복을 아는 사람이고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잊은 채 살아갈까?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현실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겪는 현실이요, 우리 인생에서 종종 안개와 같이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해안가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했는데요. 밤새 보초를 서고 나면 새벽녘이 되면 안개가 자욱하게 낍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길도 보이지 않고 한 100m쯤 떨어진 초소도 보이지 않고요. 세상에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아침 해가 딱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그 찬란한 햇살에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길도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초소도 보이고 거기서 함께 보초를 서고 있는 동료도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 해가 떠오르기 그 직전에 새벽녘에 짙은 안개 같은 순간을 살아요. 길이 보이지 않고 자기 곁에 있는 동료도 보이지 않고 세상에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힘든 현실이 그분에게 안개처럼 작동해서 그분을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나아갈 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철저히 혼자 갇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는요,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 은총의 햇살이 떠오르면요, 그 순간에 내 앞을 가리던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비로소 내 인생에 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열려있는 문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보다 감사한 건 그 아침 햇살이 매일 아침 떠오른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도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주기도문 중에 한 대목,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나오는 이 한 대목은 단순히 우리가 매일 먹을 밥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은총, 하나님만이 내려주실 수 있는 하늘에서 매일 아침 새벽 이슬처럼 매일같이 내리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은총을 부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매일같이 너희에게 매일 필요한 그 은총을, 매일 필요한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 매일 필요한 은총, 매일 필요한 자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인생에 은총의 햇살이 떠올라서 우리 앞을 가로막은 고된 현실이 안개처럼 작동하는 것을 다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길이 보이게 하고 동료가 보이게 하고 돕는 손길이 보이게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새해에는 이 행복을 우리 모두가 좀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1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요한 3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참으로 행복하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새해에는 정말 행복하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짧은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가이오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가이오하고선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한 번 더 덧붙입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소망을 담아서 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2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범사에 잘되고 두 번째, 강건한 것. 가이오에겐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이미 갖춰져 있었어요. 이미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었어요. 영혼이 건강했습니다. 그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요한의 기도였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요한만의 기도였겠어요?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신 그 성도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사실은 사도 요한의 마음 속에 담긴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요한이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바인 만큼 우리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가이오에게 갖춰져 있었던 한 가지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 가지가 영혼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영혼이 잘 되시기를,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혼이 잘된 것, 영혼이 건강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걸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복음서에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우리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1장 1절부터 소개를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소개한 후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이니까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진리고 예수님 행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은 진리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그 모든 걸 가이오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는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가르쳐준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건강하게 된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의 영혼이 더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매일 목장 단톡방에 새벽 예배 영상이 올라오면 그 새벽 예배 영상을 틀고 성경 한 장을 읽고 또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1년 동안 잘 해오셨습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새해는 아직 그 새벽 예배 말씀을 읽고 듣는 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본문을 더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설교 말씀도 10분 내로 더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비록 짧아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로 영혼이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서 새해 더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해는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듯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저보다도 훨씬 잘 아실 거예요. 몸이 건강하려면 첫째, 몸에 이로운 것을 하고 둘째, 몸에 해로운 것을 끊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새해는요, 몸에 이로운 걸 좀 하세요. 의사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걷기도 괜찮아요.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작심삼일에 그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해서 팀을 짜가지고 하루에 30분 걷기 운동, 그거부터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은사가 청년들 몇 명하고선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날 운동한 거 인증사진 올리기 하더라고요. 그날 운동 안 하면 10,000원 벌금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벌금이 좀 힘들었는지 좀 뭐 이렇게 유야무야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서로 격려해서 서로 인증사진 찍고 격려해서 그 운동도 해보세요. 이로운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것 끊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올해 2024년이 되면 술, 담배는 한번 꼭 끊어보세요. 술, 담배. 그리고 더 하나 끊어야 될 거, 야식. 청년들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근데 어른들은 야식은 술, 담배만큼이나 해로우세요. 제가 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올해는 반드시 술을 끊으려고 합니다. 술 끊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주님, 제가 술 한 잔 먹으면 바로 구토가 나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술을 자연적으로 끊을걸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주님, 제가 올해는 담배를 꼭 끊고 싶습니다.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주님, 제가 담배를 한 대 딱 피면 그 순간 아주 구토가 나고 담배 맛이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 않을까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려는 어떤 의지도 발휘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 끊기 힘든 술, 담배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의지가 발동돼야 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게 되는 법이거든요. 담배를 끊기 원하시는 분은 금연센터에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 마시고. 금연센터에 전화를 하셔야지 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술을 끊고 싶으시면 가족들한테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중요한 건 중독센터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세요. 술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시는 건 죄송하지만 이미 중독이세요. 굳이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술 한 잔도 의사들은 발암물질이어서 아주 몸에 해롭다고 하는 건 올해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방영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전에는요, 술 한 잔은 건강에 이롭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의사들이 거기에 반박했는데요, 한 잔도 몸에 절대적으로 해롭다는 거예요.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제가 20대 폐결핵에 걸렸거든요.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때는 제가 폐결핵이 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밤새 피를 토하고 너무 두려워서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건소 가면 약도 주고 한 1년 약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건소에 갔더니요,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거, 혹시 술 드십니까? 왜요? 담배는 피셔도 되는데요, 술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폐는 담배가 더 해로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담배는 계속 피셔도 괜찮아요. 술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인데 신학생인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폐결핵이 걸려서 폐가 안 좋은데 담배는 상관없는데 술은 끊으라고 할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만큼 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담배는 덜 해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건강하고 싶으면 해로운 건 끊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15살 때부터 담배를 피셨어요. 60에 끊으셨습니다. 어떻게 끊은 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는 콧방귀도 안 끄세요. 나는 계속 피려다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축구를 하시다가 골키퍼를 서셨는데, 아니 세상에, 그 골대가 넘어질 게 뭡니까? 골대가 넘어져서 골키퍼를 서고 계신 아버지 가슴을 친 거죠. 가슴뼈가 골절이 됐어요. 15살 때부터 무려 45년을 피운 담배인데요, 담배를 피는 순간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이 나오는 순간 이 골절된 이 가슴뼈 때문에 이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담배를 물려고 딱 했다가 그 기억이, 이 기침하는 순간 이게 이 통증이 너무 힘들다는 순간, 그걸 아시고는 담배를 손에 딱 들고는 파르르 떠시는 거죠. 60세에 가슴뼈 골절이 됐으니, 가슴뼈 골절이 됐으니 기부수도 못하고 몇 개월을 지나신 거예요. 담배가 끊어졌어요. 이야, 은혜죠, 은혜. 의지가 없으시면 그런 은혜라도 기도하세요. 가슴뼈가 좀 골절이 되도록, 가슴뼈가 골절된 뼈가 심장은 찌르지 않도록 그렇게라도 끊으시면 여러분의 그 후의 인생이 아주 건강해지십니다. 매일 야식 드시면서 주님, 제가 성인병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몸에 이로운 건 매일 하시고 몸에 해로운 건
끊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했던 요한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해는요,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되는 거에도요, 필요한 게 있어요. 몸이 건강해지는데도 필요한 게 있고, 영혼이 건강한데도 필요한 게 있듯이요, 일이 잘 되는 거에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노력. 우리 잠언 10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모든 부지런한 사람이 다 부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유한 모든 사람은 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물론 요즘은 아이디어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사람도요, 부지런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위해서 부지런히 뭔가를 합니다. 여행도 그 부지런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위해서 그 중에 하나 속하기도 하고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위해서 뭔가를 부지런히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서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의 세상 법칙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에 어긋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이다? 의논, 지략.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언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굳이 뭐 대단한 스승까지 아니어도 내 인생길에 대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내가 할 일에 대하여 누군가 찾아가서 조언을 들을 사람이 있고 함께 의논할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형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의논이 많으면 계획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조언자들이 많으면 경영하는 게, 계획하는 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나 혼자 가진 지혜로는 뚫을 수 없는 문제도요,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이면 길이 보입니다. 방법이 보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함께 의논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선배를 찾아가고, 인생 선배를 찾아가고, 동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의 지혜가 모이면요, 방법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남성들에게 제가 정말로 권고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내와 의논하세요.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놓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저를 찾아와요. 아니, 순서가 잘못됐죠. 아내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죠. 저를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를 찾아와도 언제 찾아온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의논을 하려고 찾아오셔야 되는데, 이 일은 저질러 놓고 엉망이 된 후에 저를 찾아오면 제가 무슨 수로 수습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아내에게
아내에게 용서를 비우셔야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혼자 일하지 말고 혼자 저리지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 아내와 의논하시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와를, 아내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이 돕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서 21번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문구가 2번 나오는 걸 제외하면 19번 중에 구약에서 무려 16번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신다 할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는요, 그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성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지으셨다? 아내를? 하나님이 인간을 돕듯이 그렇게 남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내는 사실은요, 남성에게는, 남편에게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묻지만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내의 이야기를요, 성령이 하는 음성처럼 들으세요. 따라서 해볼까? 아내의 이야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제 아내는요, 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것도 순서가 잘못됐어요. 오죽하면 아내가 못하게 하겠어요. 아내의 신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뭔 일을 하기 전에. 얼마나 아내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으면 하는 것마다, 하려고 하는 것마다 못하게 하겠어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 아니고 저를 찾아오실 일이 아니고 아내의 신뢰부터 회복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돕듯이 그렇게 남성을 돕기 위하여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이야기를 성령의 음성처럼 들어야 마땅하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법칙이에요. 아내를 무시하고 잘 되는 남성은 제가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성들 새해에는 제발 고집 버리시고 내 아내는 뭘 몰라, 아니에요. 들으면 아내들이 알아요. 그러니 제발 새해에는 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시라? 의논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와 의논하시라? 아내와 의논하시라. 아내와. 그리고도 더 많이 의논할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합니다. 조언자들이 많으면 계획이 성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이 잘 되려면 또 하나가 필요해요. 노력과 조언,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은총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을 지키고 집을 세우는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다고 해서 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죠, 수고하죠, 조언을 듣죠. 그렇게 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결정적으로 거기에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 좋으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그 은총 때문에 그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 대목을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던 것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고 결실을 맺으려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은총은요, 사실은 우리의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은총. 그 은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 은총이 우리의 수고를 결실하게 합니다. 스캇 팩이 지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출간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42살에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가벼운 신경증으로 찾아온 한 환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시카고의 슬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엄마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두 가지의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중복장애인인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혼자 키운 거죠. 그런데 주 정부가 이 엄마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5살 되었을 때 사전 예고도 없이 의논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을 다른 가정에 위탁시켜 버렸습니다. 5살 때 다른 가정에 위탁되어서 3가정을 전전했는데요. 이 가정들에서 전혀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15살이 되었을 때 선천성 뇌동맥류가 파열되어서요, 혈관이 파열되어서 몸의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16살 때 마지막 3번째 위탁가정을 나와서 혼자 살게 되었고요. 17살이 되었을 때 사소한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6개월을 감옥을 살고 나왔는데 주 정부와 당국이 이 사람을 조그만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취직을 시켰어요. 스캇 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담가도, 어떤 사회사업가도 이 청년의 미래가 밝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오래 봤지만 이런 류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대개 인생이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당국이 취직시켜준 그 작은 회사에서 3년 차가 되었을 때 그 회사 창사 이래로 최연소 과장이 됩니다. 5년 후에는 회사 동료와 결혼을 하고요. 그 후에는 회사를 나와서 혼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됩니다. 가벼운 신경증으로 상담가를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 스캇 팩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당시에 그는 아주 자애로운 사려 깊은 아버지였고 독학으로 학위를 땄고 그리고 지역 유지이자 훌륭한 예술가였다는 거예요. 불과 35살의 나이에. 스캇 팩이 그의 가벼운 신경증의 원인은 정확하게 찾아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는 그 원인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저자가 그 원인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은총.
모건 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을 집필했을 당시에 이 사람은 불교도였어요. 물론 그 후에는 나중에 스카펙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저술했을 당시에는 불교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이야기, 35살에 성공한 사업가에 관한 이 남자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그 장면이 들어있는 그 챕터 4에는, 그 4장에는 제목이 은총이라고 붙여놨어요. 그 다음 나오는 제목들이 은총, 기적, 이런 것들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교도지만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경험한 것,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저 은총이란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사건과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은총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뒤엎고 그 일이 형통하는 데 필요한 것, 은총. 새해 여러분의 하는 일에 그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은총을 주십시오. 오늘 내게 필요한 자비와, 오늘 내게 필요한 용서와, 오늘 내게 필요한 은총, 오늘 내게 필요한 용기, 오늘 내게 필요한 희망, 그 일용할 영적인 양식들을 하늘에서 비처럼 오늘도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영혼이 잘 되시기를,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세요. 새해는 몸이 건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에 이로운 것은 매일 하고 몸에 해로운 것은 끊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노력하시고, 두 번째 조언을 구하고, 세 번째 은총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새해 2024년에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일이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간혹 우리가 그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 더욱 영혼이, 우리의 영이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에 이로운 것들은 매일 힘쓰고 함께 돕는 자들과 함께 힘쓰고 몸에 해로운 것들은 끊어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델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돕는 자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많은 이웃들의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대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2024년에는 더 영혼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일이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조언도 구하고 힘쓰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은혜로 우리의 복을 완성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